물론 좋은 분노, 선한 분노,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악한 분노가 있어요. 악한 분노는 하지 말자는 거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상대에게 적절한 이유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정도로 화를 내기는 어렵다. 너무너무 힘들다. 분노란 모든 사람이 다양한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하나의 강렬한 정서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일반적으로 강한 적개심이나 울분의 감정으로 정의할 수 있겠죠. 자기의 존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일어나는 감정으로 모욕감, 멸시, 좌절감, 가상적인 위협이나 실제적인 위협, 부당한 저사로 인한 강렬한 불쾌감 때문에 생기는 흥분된 감정의 상태, 그것을 우리는 분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의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는 여러 가지 폭넓고 다양한데 첫 번째는 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열, 사람들은 분노를 일컬어서 온몸에 불이 나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죠. 얼굴이 벌겋게 달았다, 불같이 성낸다 이런 말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적개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적개심. 화가 난 사람은 고약하거나 악랄해져요. 사람이 싸나워져요. 사람이 화가 나면 마음이 격분해지고 목마르게 되고 가슴이 터질 듯합니다. 화는 사람을 미친 듯이 날뛰게 만들고 발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분노의 세 번째 개념은 난폭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난폭한 행동은 분노가 터졌거나 또는 터지려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화난 사람은 화산의 분출한 모습처럼 미쳐 날뛰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가 난 사람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가 난 사람은 육체적으로 애가 타는 것 같은 상태가 돼요. 정신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리고 있고 마음이 끓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망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바로 이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히틀러는 머리가 명석하고 관찰력이 깊고 예리한 판단력과 비상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어찌나 화를 잘 내는지 자기의 비위를 조금만 거슬러도 마음과 미움과 분노가 충천하므로 그의 부하들은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못했다고 보고를 제때 못하니까 결국은 망한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러니까 노를 느리게 표출하고 분노를 제어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육체를 강하게 만든 단련한 용사보다 분노를 다스리는 게 낫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마음을 통치하는 것, 이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지난 2008년도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일어났어요. 토지 보상에 대해서 분노에 찬 70세가량의 남성이 국보 1호인 숭례문을 방화한 사건을 여러분 아십니까? 남대문이 불타버렸습니다. 이 방화로 유구한 세월을 우리와 함께한 숭례문은 불과 5시간 만에 완전히 죄로 변해버렸습니다. 600년 돈이나 된 문화재고 국보 1호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었던 숭례문 분노로 없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분노, 그 작은 분노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재앙과 상처를 안겨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되새겨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분노라고 하는 심각한 병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병을 앓게 됐을까요? 다들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상태일까요? 만약 우리 사회가 이 분노를 다스리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올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당장 이 분노를 내가 어떻게 다뤄야 할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노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적게 하는 편입니까? 여러분은 분노라고 하는 감정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는 언제나 끓어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분노가 내 안에 잠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누구에게 분노했습니까? 과연 분노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죄가 분노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분노는 첫째로 가장 일상적이면서 위험한 죄.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죄.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거의 매일 발생한다는 점에서 분노는 가장 일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분노가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을 일으키고 설령 물리적 살인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격적 살인을 함으로 사람의 인격을 심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파괴적이고 위험한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분노를 살인과 연결시켜 말했어요. 분노를 참으면 살인도 면하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또 살인도 한다. 형제에 대해서 나아가 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지옥불에 간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분노하는 자의 심판. 근데 분노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오늘날 여러분 들어본 용어가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이 말을 원래는 간헐적 폭발 장애 이런 말을 써요. 간헐적 폭발 장애. 이걸 영어로 약자로 말하면 IED라고 그러는데 이게 구조 폭발물, 갑자기 만든 폭발물, 수류탄, 사제 폭탄을 말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고 분노 조절할 수 없는, 분노와 관련된 감정 조절을 이성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 그게 분노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분노 조절 장애는요, 자기보다 센 놈 앞에서는 잘 조절이 된다. 제가 기억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폭력적이 되는 가정이 있어요. 술만 드시고는 아버지 무서운 거에 자녀들. 그런데 어느 날 이사를 하려고 냉장고를 쫙 뚫어냈는데 냉장고 뒤에 식칼이 10개나 넘게 발견이 됐다는 거죠. 아버지가 술 드시고 들어올 때 가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무서우니까 제일 먼저 숨긴 게 식칼을 냉장고 뒤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나쁜 술버릇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분노와 무관하지 않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분노하는 사람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격적 살인을 수없이 저지르고 또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이렇게 망가진 가정들이 너무나 많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 배우자나 자녀들이 희생이 되고 또 다른 악한 사이클을 만들어내고, 분노는 일반적인 데 비해서 그 결과가 너무나 파괴적인 것에 있다. 이 문제라는 말이지.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사울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사울의 분노와 요나단의 분노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삶에서 분노라고 하는 치명적인 죄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의 교만은 첫째 뭐 나왔어요? 시기를 낳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교만은 일만 죄의 뿌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일단 자기가 앉고 보면 죄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다윗을 주목함으로써 시기의 죄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향하여 분노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첫 사건이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거기까지 보세요. 자,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게 됐어요. 다윗은 어느 때처럼 음악가로서 사울 옆에 수금을 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진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 사울은 어느 날 다윗을 향해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향한 분노는 다윗을 향한 이 사울의 분노는 계속 가라앉지 않고 있었던 거죠.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일 방도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 딸들을 다윗에게 주는 일도 불사할 만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더 이상 사울 옆에 있을 수 없게 되고 친구인 요나단은 초하루 아버지와 하는 그 제사와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 사울이 과연 어떤 의중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가 그 의중을 확인해 보게 되죠. 자, 요나단이 아버지 의중을 확인해 본 결과 사울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독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뽐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분노. 그런데 사울이 분노로 찬 요나단 아들에게 한 말이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아버지라도 자기 아들에게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요나단에게 화를 낼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것은 다윗을 향한 분노의 수위가 더 이상 조절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요나단은 다윗이 죽을 일을 행한 게 과연 무엇이냐고, 왜 다윗을 죽어야 하냐고, 다윗을 죽여야 하냐고 아버지에게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요나단에게 돌아온 아버지 사울의 대답은 뭐예요? 단창을 던져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불행하게도 사울은 일평생 이 분노의 감옥에 갇혀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죠. 분노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엔 또 다른 분노가 나와요. 요나단의 분노를 볼까요? 20장 3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심히 노하여 누구의 분노예요? 요나단의 분노라고 했죠. 요나단의 심히 노하여 식탁을 떠나고 4달 아버지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먹지도 않고 다윗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나의 친구 다윗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너무 슬퍼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너무 분노가, 이 요나단의 분노를 한번 보세요. 어땠습니까? 정당한 분노죠. 정당한 분노. 사실 분노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죠.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이 있어요.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뭐하나?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왜 매일 분노하실까요? 잠시 후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나단이 한 분노, 이건 정당한 분노다, 선한 분노다. 그래서 분노는 선한 분노가 있고 악한 분노가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닌 죄인이 물론 완전히 의로운 분노나 완전히 선한 분노를 드러낼 수는 없겠지만
주로 분노의 동기에 의해서 선하거나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요나단의 분노는 정당한 분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노의 동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자기에게 창을 던졌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기적 동기로 인한 분노가 아니에요. 요나단의 분노는 뭐예요? 무고한 다윗을 향한, 죄 없는 다윗을 향한 아버지의 모욕적인 언사와 행동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정당한 분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의하고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거 정당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불의하고 부당한 일에 분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사울의 분노와는 대조적인 요나단의 정당한 분노예요. 세 번째, 분노의 본질과 분노를 일으키는 우상이 있어요. 자, 그럼 분노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왜 분노해야 하는가? 왜 분노해야 됩니까? 자, 사울의 분노의 동기는 뭐예요? 자기 왕위, 자기의 나라를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다윗에게. 이 다윗에게 내 왕 뺏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워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의 분노는 뭐예요? 요나단의 분노는 다윗을 무고하게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불의함에 대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분노의 본질을 좀 더 살펴보십시다. 이삭의 가정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십시다. 자, 이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은 아내 리브가로부터 누구를 낳아요? 쌍둥이를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그들이 리브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25장 23절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시작. 아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큰 자고 야곱은 작은 자. 에서가 야곱을 섬기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양육하면서 아버지인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25장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어느 날 이삭이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 배가 고프고 시장이 있을 때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야, 네가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런데 이 말을 부엌에서 리브가 아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그 틈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너 에서인 척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채라. 어머니가 문제예요. 어머니가 항상.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받고 물러난 후에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왔을 때 아버지 이삭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심히 크게 떨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27장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동생 야곱이 형 에서처럼 변장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모두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을 취소하고 에서를 축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들에게 속은 아버지 이삭의 반응의 전부입니다. 자, 반면 에서는 어떻게 해요? 대성통곡하며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함으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여요. 자, 보십시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삭은 분노하지 않았고 에서가 분노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에서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늘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는 에서 장남, 이삭에게 있어 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었어요. 그러나 에서는 분노함으로써
오랜 세월 분노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보통 겸손의 관점에서, 탐욕은 너그러움의 관점에서 비교될 수 있지만 분노는 사랑의 관점에서 설명되지 않아요. 분노의 반대는 사랑이 아니고 무관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분노는 사랑이 왜곡된 한 형태, 삐뚤어진 사랑의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죄, 삐뚤어진 사랑의 죄. 분노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나 사물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갈망하는 것이 우리를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위협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분노가 작동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노의 본질은 뭐냐? 사랑하는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분노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분노하는 거예요. 많이 사랑하면 내가 많이 분노하고, 적게 사랑하면 적게 분노해요. 이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왜 매일 분노하실까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매일 분노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매일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죄에 대해 분노하지 않으시고 죄를 용납하는 하나님이라면 심판당하지 않는 죄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우리들이 듣는 죄 때문에 분노하십니다. 사울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사울은 왕위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것을 다윗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토록 다윗에게 분노하고, 왕위는 사울의 우상이었고 사울은 끝내 그걸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자, 반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왕위가 다윗의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요나단은 분노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할 수 있었던 거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삭과 에서는 어떻다고요? 이삭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더 우선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시작했어요. 에서가 우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반면 에서는 자기 배를 사랑했고 힘을 사랑했고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것을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분노했던 거예요. 네 번째, 그럼 분노를 이기는 길이 뭐냐?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분노를 이길 게 없습니다. 자, 분노가 삐뚤어진 왜곡된 형태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원래 아름다움으로 복원할 수 있을까요? 복원한다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분노의 해독제는 엄격한 금욕주의나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에요. 가장 사랑할 만한 대상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왜곡된 사랑을 치유하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할 만한 대상을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사랑할 만한 대상은 누구이고 무엇일까요? 한 영혼의 이 가치와 탁월함은 그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으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가치는 그가 사랑했던 왕국, 왕권, 왕위, 즉 권력과 힘으로 평가할 수가 있고, 에서의 가치는 그가 사랑했던 배, 힘, 그리고 눈앞의 현실로 평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삭은 놀랍게도 자기의 우상이 에서였음을 깨달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어요. 그렇습니다. 분노를 이기는 길이 뭐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할 만한 대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분노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끝분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분노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큼 가치 있고 탁월한 존재로 평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의 모든 잘못된 사랑을 종식시키고 우리를 모든 분노로부터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과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으시도록 끈질기게 하나님을 추구할 때 우리 내면에서 있는 악한 분노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잘못된 사랑의 대가를 이미 다 치르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대가를 모두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소식 아닙니까? 복음이죠. 이게 복음.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거짓되고 일시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대상을 목매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참되고 영원하며 우리를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궁극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치명적인 죄를 이길 방법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정당한 분노가 뭐냐고? 5번째, 정당한 분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분노를 사라지게 하실 때 우리 안에서는 드디어 올바르고 정당한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단에게서 잠깐 본 그런 분노, 의로운 분노. 만약 우리가 정의와 인격과 하나님의 영광 등이 막 짓밟히고 있는데 내가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폭로해 주는 거예요. 아, 너는 그것을 좋아하는구나. 그게 우상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분노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의 의로운 분노가 기록되어 있죠. 왜 하나님을 저렇게 저주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사람,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대해 분노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대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비겁하고 악한 분노도 하나 나와요.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28절 17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침묵했던 엘리야 큰형이 말이에요. 막내 동생 다윗에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엘리압은 자기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지만 정작 자신은 두려워서 취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는 것 때문에 다윗에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왜곡된 사랑의 대상인 우상을 발견하고 깨트리는 사람은 이제 정당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주일 설교 준비를 토요일날 하고 막 몹시 힘들어. 주일 오후에는 막 짜증나고 끙끙거리는 시간을 보내는데 가끔 제 아내가 거실을 청소한다고 토요일날 막 어지럽히고 쌓아둔 당신 책상이 이게 거지요 쓰레기통이요 막 엉망진창 막 말을 막 하고 제 안에 분노의 피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설교 준비하는데 끙끙거리던 내가 보이질 않나. 이 중요한 일에 방해를 하다니 분노의 출발점이 많이. 팀 켈러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자신이 설교를 준비할 때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유독 심하게 화를 냈대요. 설교할 때 좀 준비하지 좀 방해하지 마.
많은 목사들이 그래요. 많은 목사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 심지어 거룩한 일이라고만 여길 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분노가 제가 섬기는 우상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설교라고 하는 우상,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우상인 거예요. 전에는 누구도 나의 이 우상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 왜? 내가 거룩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생각이 이쯤 되면 위험 수위를 넘어선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상한 목적을 가진 아름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설교자가 되는 것, 설교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렇게 한 시간 허기한 후에 제 안에 우상을 발견하고 제가 회개한 후에 말씀을 준비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좋은 설교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좋은 아들, 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 아내에게 경건한 남편이 되는 거, 여러분에게 경건한 목사가 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를 위해서 실제적 지침을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좀 드리려고 말씀을 맺기 전에, 첫째, 용서하고 또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에베소 4장 26, 27.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밤새 분노하지 않는 것, 우상을 발견하고 회개함으로써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밤새 분을 품는 게 왜 문제가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면 분노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야고보 1장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분노의 감정이 밤새 우리의 내면에 쌓이는 일을 허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린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줄 아십니까? 쌓인 축적된 분노와 원한의 찌꺼기가 얼마나 많은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 그리고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망쳐놓는지 아세요? 더 재밌는 잠언의 성경 구절, 잠언 30장 3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30장 33절 시작. 아멘. 자, 우유를 저으면 뭐가 돼? 치즈가 돼요. 치즈.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나는 거 당연하지요. 마찬가지로 노를 격동하면, 분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 이 말이지요. 우리 마음이 반복 재생 장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은 밤새도록 분노의 상황을 무한 반복 재생하면서 우리 안에 분노를 막 휘젓습니다. 결국 분노가 더 커져서 다툼과 사고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이 말은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용서하기를 속히 하라. 계속 용서하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 안에서 분노의 피를 끓게 하는 불이 된다. 이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분노의 비등점, 끓는 점에 빨리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노와 원한의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분노의 최적의 대안이에요.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최선이 아니고, 억누르는 분노는 언젠가는 무섭게 화살처럼 터져버려요. 용서만이 분노의 뿌리를 제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만이 분노의 뿌리를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돼요. 용서가 분노라고 하는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묘약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용서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용서만이 우리를 이 기억에서 자유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내게 행한 옛죄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분노에 머무는 경험을 잘 알아요. 하지만 용서는 기억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맛보고 경험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용서하며 사십시오. 둘째로 분노의 원인을 늘 살펴보길 바랍니다. 분노의 원인이 뭐냐? 자신이 과도하고 삐뚤어진 애정이 누구를 혹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게 뭐가 중요한가? 내가 무엇을 그렇게 사랑하기에 분노하고 있는가? 가령 우리는 자녀들보다 자신을 더 사랑할 때 자녀들의 불순종에 악하게 분노할 수가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의 원인을 찾아낼 때 우리는 분노한 자신 안에서 우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찾아낸 우상을 내려놓게 돼요. 분노의 원인을 살피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잘못된 대상을 용서하게 되고 내가 분노했던 그 대상에게도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으로 분노를 어떻게 표출했는지 그것이 분노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사울이 요나단에게 했던 것처럼 함부로 공격적으로 말하거나 폭력을 휘두름으로써 분노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 약자의 경우 큰 다툼이나 사고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상대를 무시하고 침묵함으로써 혹은 삐져서 며칠 심지어 몇 달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분노를 표출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자기는 적어도 분노를 폭발적으로 표출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정당할 수는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 이것도 분노의 더 야비한 복수에 해당이 돼요. 모든 악한 분노는 자기 중심성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는 언제나 공정하지 않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쓰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신자로 살아가는 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우리는 매일 분노하며 범죄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회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분노는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내면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이 분노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매일 우리는 우리의 분노에 대해서 자기 중심성을 회개해야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회개해야 될 사람이구나.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우리 자신이 매일 용서함 받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경험이 우리를 그 고질적 분노의 죄악으로부터 건져낼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매일매일 분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의 손길, 사랑의 터치를 경험하며 분노로부터 건져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